저희 브래드쇼는 지금까지 약 320여 회를 방송을 했는데요. 이 얘기는 그동안 제가 300여 분이 넘는 아주 귀한 분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만나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제일 첫 번째로 출연하신 분은 누굴까요? 브래드쇼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실 분을 섭외하기 위해서 제가 또 얼마나 고민하고 또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이분을 모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는 브래드쇼 64회, 65회에도 또 출연을 하셨어요. 바로 이경욱 선교사님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경욱 선교사님 만나 뵙기 위해서 대구로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팬데믹 시대입니다. 어디 많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요즘 지내시는지 요즘 근황하고 우리 브래드 TV 시청자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브래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과도 동행하셨지만 또 코로나와 동행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코로나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또 통로가 될 거라는 또 확신도 있습니다. 뭐 저 개인적인 삶은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별로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이곳에서 이제 기도하는 일이 또 저의 일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구하고 있고, 이제 요 근자에는 이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제 설교가 여러 번역이 되고 자막으로 올라가고, 또 그렇게 해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하는 일보다 또 인터넷과 유튜브가 또 하는 일들이 또 효과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을 저희 브래드 TV에서도 뵀지만 또 이렇게 간간히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주로 메시지의 요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회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교사님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찾아왔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습니까? 성경은 약 1600년간 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 안에 아주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가 성경 전체의 주제 하나를 말한다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이견이 없을 만큼 그렇게 지대하게 성경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와께서도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거다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사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와의 목적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자면 전부 다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어떤 신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반박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하는 점은 신학자들마다 다 다르고 다 달라요? 또 관심 있는 영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 그분 자신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자다 라고 하는데 또 동의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별도로 영적인 실체이다 라고 또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개개인의 심령 안에 임하는 나라이지 어떤 장소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내어 쫓기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예수와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복이다 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 내리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고 이루실 천년왕국,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예수와께서 이제 영원토록 앞으로 함께할 그 미래에 있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기 다르느냐? 아니고 이건 어느 정도 다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하나로 모아져야 하나님의 나라의 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그러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 뭐 때문에 흘리셨냐? 그럼 어떤 이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어떤 이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또 어떤 이는 사단을 그 피로 멸하려고, 또 어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어떤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런데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주장하기보다는 그 역할 전체가 하나로 모아져서 예수와의 피의 어떤 능력,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다 경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도 다 하나로 모아졌을 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군요. 그렇습니다. 그 주로 개념적이네요. 그 관념적이고 이렇게 실체적이거나 뭐 이렇게 그러지는 않고. 제가 이거 지금 시청각 교재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어릴 적에 그 통나무로 만드는 물통을 써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무 하나하나를 붙여갖고 이렇게 물통을 만든 거죠. 근데 이렇게 다 온전했을 때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데, 어느 하나 통나무가 깨졌다면 물은 깨진 요 부분만큼밖에 못 차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면서 어느 하나를 무시한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예수님의 피, 그건 우리 죄사함만을 위한 거다라고 해서 날마다 회개할 때만 그 피를, 우리가 그 피의 의미를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하나로 만들려고 흘렸던 그 피의 의미는 우리한테도 완전히 퇴색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의미를 우리는 이만큼밖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선교사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네. 가위로 다 잘라서. 네네. 야, 컵도 어떻게 이쁜 걸 준비하셨어요, 선교사님답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어딘지 모르지만 네. 하늘나라, 네. 그거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까? 예, 천국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의 번역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 하늘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들으면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다 생각하지만, 예수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와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럼 우리는 그의 제자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네. 이스라엘 나라, 네. 어느 정도 또 그 비중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아주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이 땅에서 섬기고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한 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두시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스라엘을 배제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굉장히 관념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영적인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예수와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걸 들은 제자들은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지금입니까? 물어봅니다. 예수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사도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럼 어느 것이 맞느냐?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택한 이스라엘, 거기에 자기의 보좌를 두셔서 통치할 예루살렘, 왕의 보좌가 있을 곳, 그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예수와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내가 들림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간 통치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보좌를 두실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네.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배제하고 네. 그냥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네. 그거는 그 신학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렇게 목사님들의 이 지혜를 막아는 겁니까? 사단이 제일 겁내는 것은 한 사람이 전도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예수와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날은 그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종결될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단의 전략이기도 하겠죠.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 목적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세계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로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 이 말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권위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따로 떼놓은 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게 했고,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루게 했고, 그 민족의 왕이 예수와였고, 이 예수와가 모든 민족,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의 그림을 사단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못 보게 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대체신학이 해놓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 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개념적이고 관념적으로 설명을 하고 물리적이고 실체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송교사님은 하나님 나라란 그 예수님의 재림과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지역을 얘기하셨어요. 그 땅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의 견해들을 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어떤 사람은 영적인 나라,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나라,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 이렇게 각기라고 했지만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최소 단위는 내 심령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최대 단위는 온 열방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모든 보이는 것을 다 잠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지만 마침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온 땅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관념적인 것만이어서는 그 나라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이 컵에 비유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그 역할들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삶을 이 땅에서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곧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말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신학자들이 또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의 이 텐션 가운데 이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임한 나라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나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이미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또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건 아주 유대인들은 아주 공간적인 개념일 거고 이방인들은 영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유대인 쪽으로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죠. 이미 내 심령 안에 임했지만 온 땅에 임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나라를 거듭남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나라가 온 땅에 임해서 우리의 왕이 온 열방을 통치하는 그것까지 보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럼 이건 종교생활에 뭐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와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로 같이 동역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그 구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보통 이제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것과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는 관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냐? 그건 성경에서 한마디로 예수와께서 요약을 해놓으셨고 그건 사도 바울도 계속 강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계명,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명이기도 하죠. 이것에 우리가 순복하면서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왕의 보좌가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또 21절에도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로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산, 이거는 그 왕이 자기의 보좌를 둘 산이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와께서 너희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왜? 예루살렘은 큰 왕의 성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예루살렘은 왕이 통치하실 그 통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개념은 장차 올 개념은 그것이 완성되는 때를 말하겠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의 경우 네. 대화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거나 네. 더 나아가서 반유대주의를 갖고 있다든가 오케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네네. 그런 사람들을 마치 뭐 비유를 들자면 과거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데 중동과 하도 분쟁이 일어나니까 유엔에서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그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또 알래스카,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이쪽에다가 유대인 국가를 건설을 해주자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이 언약과 의미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일제 치하에 있는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하와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이에 나라가 생길 뻔했.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와이에서 하와이에 대한민국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독립이라는 것의 말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원한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그 상해나 이런 곳에 임시정부를 두고 이 땅의 독립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레드 TV를 그런 분들이 보신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도 듣고, 네. 또는 이스라엘 회복을 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브레드 TV에서 소개를 하니까 또 브레드 TV 보면 되고. 네. 그 브레드 TV에서 그 두 가지 면을 다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그 훌륭한 영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인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심 도대체 어떤 겁니까? 최초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할 이유도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이유도 없고,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은 에덴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과의 화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사실은 하나님과 전 인류, 전 지구적, 우주적 회복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도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고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그때 이 땅에 그것이 완성되어졌을 때 모든 피조물까지 처음 에덴의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서, 불법으로 뺏어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놨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자기가 점령한 상태이지만 곧 그 사단의 모든 권세가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 아담에게 줬던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전 인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할 자체가 열방의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 열방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나라라는 말이 의미도 있지만 온 지구적 제사장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곧 온 열방이 회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에 네.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관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존속되어도 후회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지으신 것이 바로 에덴이죠. 저는 거기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렇습니다. 게 이제 에덴의 회복이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그렇죠.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 계획대로 온 인류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전 인류의 구원일 것이고, 피조물까지도 그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근데 우리 종교인들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관심 없고, 이 땅이 회복되는 것에도 관심 없고, 오직 내가. 그래서 신부의 개념은 나를 예쁘게 단장해서 그 신랑이 왔을 때 나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난 내가 깨끗해야 돼. 근데 진짜 신부의 개념은 교회거든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 이게 교회인데, 그럼 신부로서 산다는 것은 이 교회가 완성되는 것에 내 시간, 물질, 열정, 이걸 다 쓸 수 있는 예수와의 제자 같은 사람이어야 하죠. 그러면은 천국 가는 그 소망, 이걸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까? 내가 천국 가기 싫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천국에 아주 가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에 있을지 어디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거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는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는 형편없이 살지만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자기의 생각일 뿐일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별개의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와께서도 우리한테 힌트를 주셨거든요. 네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럼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된다는 거죠. 전혀 별개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과 내가 죽은 다음의 세상이 전혀 별개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예수와가 주신 힌트 속에서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국가의 독립 또는 건국 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국가가 완성되지 않은 임시정부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임시정부 기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이 강제 점령했지만 헌법을 가지고 임시정부를 살아서 대한민국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이 이 땅을 강제 점령했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7개 17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